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느냐? 첫 번째는 마라에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23절과 24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원망했느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의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지난 때입니다. 45일쯤 지났다. 아니, 한 달 보름쯤 됐을 때죠.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짐을 짊어지고 왔다 할지라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달 반이면 이미 갖고 온 거 다 먹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는 것도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 원망했느냐?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한 것,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것과 여기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거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이들의 원망이 좀 달랐어요. 상황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17장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마라의 쓴물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 모세를 향하여 다투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2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다투었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 야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레브라는 말은 고소한다, 다툰다, 분쟁을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 되게 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브라는 저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의 남성 단수. 이게 무슨 뜻일까? 싸우고 있는 거는 백성 전체가 불만이 있어서 모세한테 와서 다투고 있는데 표현하기는 3인칭의 남자 단수로 되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모세와 다투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백성들이 마치 다 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마음이 일치 단결해서 모세한테 와서 지금 싸우자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요,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원망할 때, 그때도요, 말씀을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백성 중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그래도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딱 왔을 때, 르비딤 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갖고요, 모세와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치단결해서 덤벼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단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으니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덤벼들었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한 사람처럼 돼서 달려들어 모세를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한 이유는 여기 가축이라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가축. 여러분, 이 우리 가축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요. 넘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에크 미크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쪽을 읽으시면 돼요. 에크 미크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가축이라는 뜻도 있고요. landed property.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재산. 어떤 땅에 속한, 어떤 식으로 얻었느냐.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얻은 재산이 에크 미크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땅을 담보로 내가 얻은 재산이다. 그 말은 그 땅에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 목숨값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담보로 얻은 재산이다. 가나안 땅 아니죠. 어디를 뜻합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면서 죽을 고생하고 거기서 나오면서 나올 때 내가 얻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내 목숨하고 바꾼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와 우리 자손과 그리고 우리 가축이 이 목숨을 걸고 바꿔온 이 재산을 지금 다 잃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세한테 와서 같은 마음으로 다 다투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건 내 거다. 그 생각이. 욕심입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내 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와서 모세한테 따진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오는 힘겹게 광야 걸어오는 동안에 그 가축들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뭐예요? 이게 내 거니까 목말라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이거를 다 참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 가축, 우리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눈이 돈 거예요. 이거 내 거다. 이 욕심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에게는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한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왜? 내 거라는 생각, 욕심에 확 사로잡힐 때 은혜도 기적도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내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 생각이 딱 들 때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에게 달려들어 다투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7장의 4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르비딤에서 백성들은요,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돌을 집어 던져서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그들은 먹고 있었어요. 이게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 원망의 이유가 바로 내 거라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못된 마음을 먹고 못된 행동을 거침없이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가득할 때 무엇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 이기심이 하나 가득 차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소용이 없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 욕심이 가득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적도 역사하심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요, 이건 내 거야, 손해보면 안 돼, 손해본다면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못된 마음으로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축은 사실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들이었어요. 실타래가 꼬여 들어간 거를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의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가 아니라 종살이하던 집을 떠나면서 은금과 폐물과 의복과 짐승떼까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 한들 할 말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그 날부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 거다, 그 생각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건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꽉 움켜질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작은 시험에도 그들의 삶이 원망으로 분노로 꽉 차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욕심이 마음속에 있을 때 작은 시험에도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욕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에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시험도 얼마든지 원망과 분노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우게 되고요. 그 작은 시험, 큰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는 은혜가 샘솟는 삶을 살 것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메마른 르비딤의 시험과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의 7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심을 저 여러분이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의심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진짜 계시느냐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고 의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씀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시험이 르비딤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의심은 끊임없이 몰려와요. 결국에 바닷물결처럼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삶이 됩니다. 바닷물결처럼 의심의 물결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몰아치는 성도의 삶 속에 기적과 은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가축은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막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뽑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탁 잘라내서 일도 양단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성경은 전쟁이 갑자기 나는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르비딤의 이야기는 이렇게 급박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17장의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 르비딤에서 무럽다고 원망한 얘기랑 8절부터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무럽다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앞에 일어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8절부터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 교훈입니다. 아말렉한테 진다 그러면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말렉에게 진다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고 우리 애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상황이 딱 바뀔 때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 가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렇게 딱 상황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나죠.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원망했던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영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중요해요. 싸움에서 이겨서 아말렉만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이 전쟁으로 함께 사라지게 됐느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요, 우리 가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그 고백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가축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왜냐? 백성들은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여러분, 니시라는 말이 길게 쭉 긴 막대기, 그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긴 막대기에다가 깃발을 달면 그게 깃발이 되는 거고요. 긴 막대기를 사람이 붙잡으면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길고 긴 막대기의 끝에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딱 달면 그게 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게 그냥 뭐 특별한 일 아니라 그냥 긴 물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는 사람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이 아말렉을 이긴 승리는 누구 덕택에 이긴 것이냐? 긴 막대기, 여호와 니시.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기념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이 지팡이를 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가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문제가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게 가축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기고 내 영혼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문제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체는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전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야, 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 그렇게 믿으니? 아멘.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 걱정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르비딤에 그 메마른 골짜기가 순식간에 강물로 차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문제도 순식간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신광야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거라고 우기고 걱정했던 짐승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 이렇게 상황이 꼬여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손해보는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화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진짜 이게 제일 큰 문제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가 봤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한 주간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원망, 우리 가축이라고 사람들이 원망했던 그 핵심적인 문제, 우리 가축 아닙니까? 이게 르비딤에서 싹 사라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이 우리 가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이후로 한참 뒤 37년 뒤인 민수기 말씀에 가서 우리 가축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해요. 민수기 32장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아직 건너가지도 않고 요단강 동편 아직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노라.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우리 땅으로, 우리 가축의 살, 우리 아이들 내가 살 집 성읍으로 우리가 삼겠노라. 이들은 다시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라고 말했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자취를 감춰요.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도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없어진 채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축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줄기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인생의 축복마저도 눈 녹듯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시편 121편의 1절, 127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바꿔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는 파수꾼이 친히 되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저 여러분의 삶에 집을 세우시고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